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은 이 징조가 보이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전 세계에 이미 벌어지고 있고 마지막 한일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다, 안전하다를 외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둔하고 지각이 혼미하여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온 힘을 쏟는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게 정확한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지요. 즉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 믿겠다는 식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보고 들은 것 자체가 조작된 정보라면 어떨까요? 어느 누군가가 거짓된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거나 혹은 뇌물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조작된 증언을 대중매체를 통해 들려주었다고 칩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중매체를 통해 그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들었으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그걸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온 정보를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정보, 그 모든 영상 자체가 모두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대한 세력에 용감하게 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이익 집단은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자신들의 음모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의혹을 남긴다면 그 의인을 지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또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가 어린아이를 유괴해갖고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하는 장면을 연출한 장면을 내보내고 그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이 마치 생생한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공영방송에 내보낸다고 칩시다.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줄까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을 이런 딥페이크 기술과 SNS 선전을 통해서 순식간에 국민의 영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의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믿을 수가 없지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들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뒤에서는 끔찍한 범죄나 학대 또는 금융비리와 사기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작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과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지식과 정보를 판별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매일 상고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판별하고 더 나아가서 앞날을 예측까지도 하는 그 예언적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그 예언적 능력은 어떤 환청을 듣거나 어떤 꿈을 꾸거나 그래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지혜의 조명이 있어야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천재적 지능을 가진 어떤 천재가 성경을 줄줄 외워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성경의 뜻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음식을 갖다 놓고 서로들 모여 열띤 토론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서도 그 말씀의 참뜻은 깨달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견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듬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선견자의 눈을 감기시고 선지자의 머리를 덮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유식한 사람에게 주었더니 자기는 말씀을 봉하여져서 모른다. 그래요. 또 무식한 자들은 자기가 무식해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13절에 나오듯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 전도사들조차 사람의 계명으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고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지르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억울하면 이혼하고 싸우고 이권 다툼하고 남들 괴롭히고 살면서 악한 본성을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뭐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 악한 일들을 회개할 생각은 없이 여전히 악한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을 제가 올립니다. 무사히 검열을 통과하여 업로딩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청하기 전에 잽싸게 순식간에 신고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곧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말씀에서도 그런 자들에게 화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 패리함이 심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 영상을 삭제해서 그렇게 요구하여 그 신고하는 사람들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영상을 그렇게 열심히 제작해 놓고서는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죠. 알 턱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시려는 성령님을 회방한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어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말씀 전파 사역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 마지막 한일의 7년 동안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입니다. 4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상징적이고 너무나도 추상적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무슨 말씀인지 감이 안 오실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7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라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서 나오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는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듣고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겠죠? 당연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혜로운 박사나 학자가 오더라도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짐승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역사를 논하더군요. 고대 바벨론서부터 메레바사,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줄줄 설명하면서 이 네 짐승이 고대 역사 속에서 차례로 나타났던 짐승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고대 바벨론과 헬라를 언급하면서 그 네 짐승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네 마리의 짐승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니엘서에 나온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짐승이 한 몸뚱이가 되어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짐승은 한 이래 동안에 나타날 세상의 왕들로서 그 짐승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인물들에 의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참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시대를 반영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인 짐승 세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누가 아무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한답시고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서 적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와이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곧이어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고 또 그러자마자 리비아에서 어마어마한 대홍수로 수만 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러한 재난들입니다. 그러한 참사가 일어날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재난 속에서 무사히 피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죽지 않았더라도 심하게 부상을 당했겠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나서 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전조 증상을 미리 포착을 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미리 피신하였다면 어떨까요? 또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믿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믿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경고는 무시합니다. 그 경고를 듣고 따르자니 개인적으로 약간의 매상 손실,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스케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약간도 참을 수 없어 하는 현대인들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말을 누군가가 인정하는 그런 세계적인 전문가 혹은 유명 정치인이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대대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을 평생 연구하며 바친 전문가들조차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난이 통째로 일어나 버렸다. 그것입니다. 내일 비 온다, 내일 모레 눈 온다, 그렇게 정확히 맞히는 기상 전문가들이 왜 이런 세계적인 엄청난 자연 재난에 대해서는 미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경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류의 모든 재난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벌어질 일조차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미리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재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재난들과 구원까지도 흔들릴 만한 더 큰 환난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임을 경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벌어질 일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모두 다 세세하게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평생을 바쳐 연구했다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들조차도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장님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 지경이니 죄다 그 독주사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남들에게까지도 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모여라 흩어져라 하면서 탁상공론만 지절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저런 분이시니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신도 중에 평신도인 제가 스스로 답답해서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앞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기는커녕 아유 설마 또 이단 났네 이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재난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잃듯이 그들도 이 세상에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재난에 맞닥뜨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단 말씀은 들어봐야 하겠죠? 이제부터 핵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 전조 증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3절로 들어가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13장이 시작됩니다. 즉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한 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에서 말한 바 그 네 짐승을 합해놓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7장은 후 3년 반을 통치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등장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자세히 묘사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7장의 첫째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 즉 가장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부족하여 새 중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까지 그 등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세력입니까? 바로 고대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지요. 전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하고 세계 금융이나 상권을 모두 통솔하는 그림자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의 예술, 의료와 과학, 철학과 사상 등등에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는 세계 엘리트 세력입니다. 오늘날의 딥스테이트 세력이지요. 그림자 정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정부를 물밑에서 다스리는 세계 그림자 정부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영향력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지요. 성경에는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보면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8장 23절에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즉 땅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고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금융권을 총괄하는 큰 손, 게다가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예능, 특히 의료 부분까지 총괄해서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짐승 사자 같은 딥스 세력이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독수리의 날개, 그것이 갑자기 뽑혀져 버린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로 인해서
그동안 첫 번째 짐승은 전 세계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활발하게 통치해 올 수 있었는데 그 날개가 뽑혀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인류의 본격적인 재앙을 예고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독수리로 상징됩니다. 미국 정부 기관을 의미하는 모든 상징에는 독수리 마크가 들어갑니다. 현재 미국은 최근에 들어서 딥스테이트 세력과 충돌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딥스테이트와 미국이 디커플링이 되는 그 과정이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듯이 순식간에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은 딥스테이트가 그 영향력을 세계에 뻗칠 수 있도록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와 경제는 딥스테이트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변수로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현재 딥스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인들에게 향해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영상이 삭제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미국 안에서 트럼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이는 현 바벨론과 같은 딥스테이트 조직에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딥스테이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고 반면 트럼프는 권력을 다시 찬탈하여서 딥스테이트 세력을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미국에서 권력을 얻게 되면 그 즉시 미국과 딥스테이트와의 관계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딥스테이트 세력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음녀 바벨론 세력 딥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경제, 국방, 문화 등등 모든 사업의 이권이 미국에 쏠려 있는데 이 미국이 그들 세력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바벨론 음녀 세력인 딥스테이트는 완전히 회복을 능력을 상실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딥스테이트 세력은 주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연합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딥스 세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던 미국과 디커플링이 된다면 바벨론 딥스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꼴이 됩니다. 국방력으로만 이야기를 하여도 유럽이 모두 힘을 합쳐도 러시아 하나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 세계 핵의 거의 45%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러시아와 비등한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핵 보유국 8개가 그 10%를 쪼개서 10%를 쪼개서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딥스테이트에서 미국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 날개가 뽑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묘사하십니다. 미국이 떨어져 나가자 딥스테이트는 그야말로 완전히 권능을 잃게 됩니다. 그레이트 리세션이 다보스 포럼이니 시끄럽게 떠들어왔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딥스 세력은 그들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권능과 실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자는 원래 네 발로 뛰어야 하는데 난짝 들려가지고 두 발로 아장아장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최후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앞다리를 일단 들었지만 그 자세를 오래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곧 주저앉게 됩니다. 게다가 딥스테이트 세력은 사단적인 권능마저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딥스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그 신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루미나리, 오컬트 의식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 조직과 같은 온갖 그런 비밀결사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결속력을 다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동안 딥스테이트 세력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이처럼 가증한 집단으로서 돈과 권력으로 서로의 뒤를 봐주면서 수세기 동안 세력을 키워온 세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급부상하는 트럼프 세력이 반격을 해오니 이렇게 두 발로 뒤뚱거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딥스테이트 세력을 빠져나가는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세상 권력가들과 재벌들까지 하나둘씩 딥스를 빠져나가게 되면 돈이 급격히 마르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즉, 전 세계 시장에서 급격히 돈이 마르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상황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로 가득 찬 딥스들의 권력형 집단 안에서 불안과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슬퍼하고 후회하고 주눅들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면 느끼는 그 감정들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권력가들도 아니고 재벌들도 아닌 초라한 인간들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력을 잃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시기가 오면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던 그때에 갑자기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딥스테이트 세력은 한꺼번에 모두 무너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면서 애통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모두 이른다는 것은 즉 핵이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 7장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에서 확실해집니다. 다니엘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곰의 특성상 몸 한편을 든다는 것은 공격을 하는 자세입니다. 주식에서도 보면 강세장을 불마켓 즉 황소라고 하고 약세장을 베어마켓 곰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황소는 공격을 할 때 아래에서 위를 향해 치켜들면서 상대방을 받아버립니다. 반면 곰은 사지를 들어 올렸다가 앞으로 넘어져 상대를 깔아뭉개는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황소같이 들어올리는 공격형 시장이고 내려갈 때는 곰같이 내리꽂는 공격형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곰이 몸을 들어 올려서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딥스테이트를 무너뜨린다는 명목하에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핵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나라들이 과연 어떤 나라들일지에 암시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곰의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시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곰일까요? 곰의 특징은 하나는 성질이 사납고 또 여우보다 교활합니다. 또한 먹이를 줄 때는 순해도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거나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곰입니다. 어느 북극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키우는 개들은 종종 그 곰들과 어울려 놀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이좋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먹이 주는 걸 하루 거르게 되었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개들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곰들이 자신의 친구였던 개들을 먹어치워버린 것입니다.
그 곰에게 있어서 그 개들은 함께 노는 친구가 아닌 언제든 먹잇감으로 전환될 그런 먹이로 대체해줄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곰같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처럼 미련하다는 것은 어떤 관계라든지 상황 혹은 도리나 눈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 해치워 버릴 때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러시아 사람이 불곰을 아기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소식이 끊겨가지고 지인들이 가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곰에게 먹혀가지고 뼈만 남은 시신이 되어 있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곰은 잔인하고 염치 없고 배고프면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주인도 먹어버리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곰의 이빨 사이에 3개의 갈빗대 같은 이 나라들의 특징은 유물론이 지배적인 공산주의 나라들입니다. 물질 세계를 특히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버립니다.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적 도의? 신경 안 씁니다. 그저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가차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곰과 같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공산주의 세력의 나라들이고 그 지도자들 모두 전 세계적인 독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들은 모두 현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서로 직접 만나서 긴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뜻은 절대 남들이 해킹할 수 없는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비밀스러운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는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들의 단합을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막강하게 저지해왔지만 미국과 딥스테이트가 디커플링이 되는 순간 음녀 바벨론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즉각 그 세 나라 독재자들은 노리던 먹잇감들을 취하기 위해서 핵공격이라는 최대 강수를 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딥스와 디커플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에 다다르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언급하셨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도 보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즉 핵이 사용되어지는 이 3차 대전은 짐승 정권이 세워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선택을 하려고 끝까지 저항을 할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재력이 있는 글로벌 리더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은 장차 벌어질 그들의 계획의 회방거리가 될 뿐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녀 바벨론 세력을 일단 처단해버리고 강압적인 독재 체제인 짐승 단일 정부를 세워야만 그때서야 성경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전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순식간에 예상치 못할 때에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자, 보십시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일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또 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시간에 망하였다 또는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다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나면 그때는 준비하려고 해도 벌써 늦었다는 뜻이죠. 그때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온라인 괴자들이 동결돼 보십시오. 돈이 있어도 뒤늦게 준비하려고 해도 그때 가서 뭘 살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미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세력이 현 정권의 지지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양적 완화란 초강수를 두어서 각국의 경제를 안정시키려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여기저기 켜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국의 내수 경제 악화로 인해서 각 나라마다 국민 지지도에 심각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에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지능화되어서 통제불능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방,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면에서 그동안 골마왔던 고름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까지 쉬지 않고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드리래야 여러분께서 이미 이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비판합니까? 누구를 지지했어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준비하시라고요. 그런데도 제 말이 신빙성이 없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장자의 나라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십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냐 하면 이사야 3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운덩이에서 물을 뜰 것이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걸 말하지 마. 부드러운 말 해. 거짓된 것을 보여.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지 간에 어떤 상황으로 이 민족을 회파하시냐면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갖고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주 깨버리는 것 같이 그냥 아낌없이 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끝까지 버틸 것인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열심히 경고하고 준비하고 또 경각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런 영상을 사람들에게 주변에 전파하여서 함께 같이 준비하자라고 나서야 될 텐데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자기 자신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말을 전해주는 목사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패역한 백성들을 스스로 그렇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전해 듣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면서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고 들리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재난과 여러 가지 징조로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경제가 우상향이 될 거라는 둥, 소프트 랜딩이 될 것이라는 둥 이런 헛소리들을 짓거리면서 자기가 경제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 마냥 그렇게 많은 말로 허망한 것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준비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 다니엘서에 드러난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주의해서 보아야 될 조짐은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통제 불능한 선까지 경제 불황이 닥치게 되면 이 기회를 틈타서 트럼프는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림자 정부인 음녀 바벨론 세력은 세계의 경제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오던 그 시스템에 금이 쫙 가면서 심각한 균열이 벌어질 것입니다. 핵을 가진 10개의 나라들도 트럼프 세력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붙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직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죠. 바로 딥스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슬로건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고 이 과정에서 미국들의 우파들이 세력을 얻어서 음녀 바벨론과 디커플링을 할 시점이 딱 다다르면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때부터 특히 핵을 사용하게 될 그 세 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세계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남들에게 돈을 꿨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세력인 음녀 바벨론 세력도 단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딥스테이트의 중추적 역할을 전담해왔던 미국은 커다란 경제 공황을 겪게 될 것이고 이에 이르면 트럼프가 막강한 세력을 다지면서 올라오게 될 것이고 딥스테이트와 미국은 바로 디커플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음녀 바벨론 세력은 그 세력 간에 큰 균열이 가면서 힘을 잃게 된다. 결국 먼저 언급한 그 세 나라의 독재자들이 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경제는 일시간에 무너져버리고 짐승 독재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에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후반부에서 세 번째 짐승과 네 번째 짐승을 다루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세요.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의 혼신의 힘을 쏟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